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에서 26, 27장 좀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읽은 겁니다.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루에 대해서는 길게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져 있을까? 앞에 25장에서는 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하는데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26장, 27장, 또 28장까지 이 두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지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인 구속사 흐름 속에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에 대한 심판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가장 부를 추구했던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거대한 그러한 부의 축적과 왕국을 건설함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하고 이 내용이 비슷하게 적어져 있고 오히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도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이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에 의해서 많은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야단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러한 부와 최고의 가치들이 소멸되는 순간이거든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했던 모든 그런 공로들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에 불과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그러한 심판 앞에서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심판 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것,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이 바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이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가치를 쌓고 공로를 공적비를 세우며 살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결산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남는 공로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게 될 때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요. 바로 이 두로의 이 심판을 우리가 잊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는 가운데 몇 가지만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어느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가 시드기야 11째 해 5월달이었었죠. 근데 이거는 아마 이것도 멸망당할 그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그렇게 나오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만민의 문이 깨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라는 것을 두로가 알고 있죠. 여러분 두로의 위치는 알죠?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이 있죠. 다음에 시돈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만은 지중해 쪽에 가장 우쪽에 있는 거예요. 이 두로 지역은 또 다윗 때나 또 솔로몬 때에는 이 두로에서 와서 많이 도와줬죠. 다윗의 성을 건축할 때도 두로에서 와서 도와줬고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에서 와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지중해의 그 대해라 그랬죠. 이 대해의 이 무역권을 가지고 있던 이 도시가 바로 도시국가 이 두로였어요. 엄청난 부가 쌓였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봤지만은 여러 무역을 하고 남기고 해서 엄청난 풍요가 있게 되었죠. 주로 여러분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그 육지에 육로가 길이 열렸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뭐 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그러면은 바로 이 두로를 통해서 해상의 무역이 열린 도시가 바로 이 두로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래하고 무역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하려면은 대부분 이 두로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했던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두로죠. 물론 여기도 나왔듯이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섬으로 가게 돼요. 근데 섬에까지는 정복을 못해요, 느부갓네살. 그런데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 섬까지도 점령을 해버리죠. 이 섬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다리를 놔요. 그래가지고 그 섬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금 존재가 없어지는 나라가 없어지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그렇게 책망하냐면 보십시오. 2절이에요. 아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거라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지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럴 때 막 좋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뭐 고숨치고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고 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부가 이제는 우리에게로 돌아와다. 우리에게 충만함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지금 두로가 이루고 있다. 그의 교만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너는 예언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안 된다라는 그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밤에 속한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멸망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물로 심판할 때도요. 그들이 그 당일까지도 막 자기 일에 분주하면서 그렇게 갔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으를 요청해도 그들이 외면했는데 한순간에 물의 심판이 있었듯이 주님이 오실 때도 역시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와 똑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 민족들이 그래서 위에서 바벨론이 쳤고요. 다음에 이제 그리스 또 그 뒤에 이제 알렉산더 로마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성경의 4절의 하반절에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두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라고 했어요. 조목조목 나이라면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때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하는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상을 헐 것이며 네가 뒷반의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교만에 차 있는 두로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리라. 너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된 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노랫소리를 그치게 한다.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은요. 행복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희락을 없애버리면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그러한 피폐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피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오면은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러한 허망함,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울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파스칼이 빵세에서 말했듯이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허함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요.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런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리를 제하여 버리고요. 수금, 이건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너무너무나 그런 황량한 빈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인생이 되어버림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나 피폐해질 거예요. 막 조급해질 거예요. 그리고 분주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희락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준 가장 큰 이 땅에서의 복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준 평안과 기쁨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두로에서 하나님께서 걷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들이 존경을 받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그러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피폐함과 기쁨이 없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은요 점점점 마약을 하고 쾌락 속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그 순간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쾌락은요. 그리고 더 큰 공허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요.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이 바닷 가운데에서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이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바벨론 멸망을 두고 사람들이 막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말했던 그런 갑작스런 멸망이 두루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왕들 두루로부터 이렇게 영화를 누렸던 거래함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풍요를 그렇게 샀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를 쌓아가지고 돈을 막 쌓아놓은 그곳에 그 녹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부를 쌓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 무슨 얘기냐면요. 마땅히 품꾼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위하여 막 부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산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직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고 또 이 땅에서 마땅히 순례자가 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방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두루가 그렇게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스월에 내려가는 자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옛적 사람에게로 내려가게 하고 이 옛적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았던 그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가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노아 때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불렀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 멸망 순식간에 당했듯이 이들도 역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서 이처럼 노아 때에 물로 수장되었던 그들을 너희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7장에 넘어가서는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하면서요. 두루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또 부유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멋있는 도시였는데 순식간에 멸망당한 것에 대한 애가를 불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은요. 정말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처럼 화려해지고요. 또 엄청난 부를 가진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몇 조를 가진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몇 조. 엄청난 부유한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뭐 우리들과 똑같이 3끼 밥 먹어요. 그들은 뭐 10끼 밥 먹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고 또 줄이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소마라고 말할 때는, 이 소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것 속에는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 우리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지적인 목마름, 또 우리의 모든 육적인 그 목마름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토다. 두로가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됐어.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어. 우리는 온전히 아름다워. 세상의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요, 읽은 말씀하셔요. 자, 4절 보세요. 내 땅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스로 온전케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스스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거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혔냐 그러면 보십시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판자가 거저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잣나무에서 판자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닐의 잣나무는 누구 거냐?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내 돛대가 됐다. 돛대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백향목은 누가? 하나님이 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노를 만들었지. 근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 그 상수리 나무 내가 기른 것이다. 가판에 아름답게 꾸몄는데 기띔섬에 황량목, 이것에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었는데 그 황량목 내가 기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너의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부를 누리고 또 뭔가를 일을 해서 뭔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엮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막 이기고 승리하고 운동에서 승리하고 이것이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분, 두로가 온전히 아름답다고 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면서 아름답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만드는 온전케 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원까지도 선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와서 그걸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첼과 주석과 납을 내 물질과 바꾸어 갔도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 두로와 무역을 했던 각 도시들을 나열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중해 반대편이죠. 스페인 쪽에 있는, 알지 못해요. 지금은 정확한 도시 어딘지를. 근데 스페인 쪽에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긴 무역,
다시스와 무역을 하죠. 솔로몬 왕 때도 하고요. 금과 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쌓이게 됐는데 그 많은 나라들과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야왕과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그다음에 아람,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역시 무역을 했고 다메섹, 그다음에 워단, 야완, 드단, 아라비아, 게달, 스바, 라하마, 하란, 간네, 예덴, 스바, 아수르, 갈맛. 여러분 이 도시들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루가 얼마나 해상의 무역의 중심지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형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파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래서 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닷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영광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자야 하면서 너가 스스로 높아졌던 자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요.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라 바벨론이여 슬픔의 바벨론이 하면서 그런 통곡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연관돼서 그걸 추구했던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함께 멸망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들이 다 빠졌으며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수계를 통해서 이렇게 두루를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역사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우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늘도 정직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나 내 백성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악한 것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